중학교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낯선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는 한국인의 힘이라는 폭력 집단의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출내기였지만 한 2년쯤 지나자 깡패들의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고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뉴욕 시를 쏘다니면서 좋지 않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남학생은 밤 12시만 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조직의 친구들이 그 남학생에게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학생은 밤 12시만 되면 반드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밤 12시부터는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까지 계속되었고, 따라서 아들이 새벽에 들어오면 어머니는 기도로 밤을 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들은 늙은이가 궁창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1년 365일을 한결같이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과 열정, 그리고 인내와 끈기 앞에 결국 사단의 세력은 굴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진실하고 끈기 있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실로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는 낳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는 자녀를 낳고 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자녀를 잘 길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 바로 아이들을 신앙심을 심어주고 또 부모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기본 자세를 심어주면 그들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인격이 개발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상의 모든 시련과 풍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 세계적인 뉴스를 보면은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집단으로 자살하고 한다 하는 것도 들어보시죠. 또 알라 신을 위해서 자기는 폭탄 테러도 하고 차를 가져가서 자폭도 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신앙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상에서 신앙인의 생활이 이렇게 결부돼 가지고 나오는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이 신앙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고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의 마음에 용기를 가지고 굳건히 인생의 풍랑을 견뎌나갈 신앙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사명입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 합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더
우리에게 무엇을 아깝다고 안 주시겠냐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부모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고 또 주고 내 입속에 있는 것까지도 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부모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크게 나눠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픈 것이죠. 아플 때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없구나. 이 찬물로 이 뜸을 해주는 것,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 먹지 못할 때 죽을 쏘주는 것을 하지만은 이 아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에 같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네가 왜 이런 병이 걸리냐. 돈을 좀 마음껏 너에게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고 사줄 걸 사주지 못한다. 매 맞고 올 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었구나. 이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주 지극히 부족하고 작다고 느끼는 부모의 가슴 아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종종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혼자서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실망시킬 때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저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젖고를 보려고 지금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뭔가 바르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도 간절한 마음, 열망은 솟구치지만은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짓누르는 이 마음을 안정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소리를 쳐본 적이 여기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부모의 말을 안 듣느냐고 화도 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때려주는 것을 포함해서 강제적으로 훈계하고 조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직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그러한 모든 열정과 갈망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온갖 지혜를 짜내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안 될 때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돈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이고 그 이득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효과는 말로 설명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큽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자손 만대에 형통을 주는 이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들은 그들의 부모가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가정이 가정답지 않고 하숙집같이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집들은 점차 개량되고 있고 아파트가 정말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집은 좋아집니까? 그러나 이 집은 좋아지고 있지만은 개량이 되지만 가정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는 행복이 넘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가정으로 반드시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지금 당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미래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이 시대에
우상들과 여러 문제들과 맞서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방해를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는 어떤 상황도 뚫고 나아가서 자녀들을 형통케 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 사명, 그것은 자녀를 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모는 자녀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에는 자녀와 부모가 접촉할 시간도 없고 또한 접촉한다 해도 별로 대화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아주 진하게 표현하는 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되 영적인 능력으로 강하고 인상 깊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저 깊은 많은 효과를 내는 일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즉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껴안고 뽀뽀해 준다거나 기도를 드릴 때에 자녀를 가슴에 품고 꼭 안아주는 이런 일을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쑥스럽고 그런 일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너무나 사랑한다거나 내가 너를 좋아한다거나 참으로 잘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를 진지한 마음으로 감정을 실어서 전달하지 못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부모가 사주면 감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작고 얄팍한 감동에 불과합니다. 엄마 최고, 아빠 최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물건 받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길고도 깊은 감동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기가 막히게 큰 감동을 주는 일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녀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서 인생의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잘자리를 마련해주고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주면 대충은 자라납니다. 그러나 조지 맥도널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지 않는 것들은 결국 시들어버린다. 겉모양은 자라는 것 같지만 진짜 속은 텅텅 빈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일어나고 활기차게 생기가 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속이 허하고 채워지지 않는데 진짜 기쁨, 꽉 찬 느낌을 갖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가장 젊은 층의 우리 천안댁 분들은 벌써 아이들이 뭐 많이 컸지만은 허경을 잘 해주십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감정 표현이 잘 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세상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 만날 때에 아주 이런 일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에서 깨진 쪽박 밖에서 샌다. 우리가 밖에 안에서의 좋은 영성을 갖지 못하면 밖에 가서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표현이 서툴어지고 오해를 받고 좋은 인간관계를 수립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발판이 돼서 또 성장하고 또 좋은 직장생활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 방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교육이 어떤가, 어떤 가정의 문화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유신을 좀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또 자녀에게 있어서 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때리고 욕하고 소리치는 부모는 잠시 동안 아이들을 조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더 강력하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허락하신 부모의 영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기에 모든 성도는 다 같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자녀에게 쏟아부은 모든 정성과 사랑에 대해서 철저히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런 꿈은 깨야 됩니다. 지금 부모는 주는 사랑으로 끝나야 되지, 이 내가 행여나 니네가 잘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이 머리로 신을 삼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 잘해야 된다. 꿈 깨야 됩니다. 얘는 우리 세대에 효도하는 것은 우리가 끝나고 효도받는 것도 우리 세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아주 80세 이렇게 되신 분은 그래도 자녀들이 그 밑에 있어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층들은 꿈 깨야 합니다. 자녀들은 니네는 키운 걸 니네가 살고 우리가 다 보험 들고 다 정부에 주는 돈도 받고 그래서 우리 목숨 우리가 살란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의지하는 것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신앙과 인격이 저절로 자녀들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인격이 모자라서 자녀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손자들에게까지도 무시를 당하는 수성이에 실패한 부모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유익 중에 최고의 것은 바로 영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부모는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드리다 보면 자녀들이 변화되기 전에 부모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 사역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왜 부모가 그러냐고 섭섭하다고 막 억울하다고 부모 막 죽이고 싶고 미흡다고 마음에 사무친 것들을 이렇게 토로하고 토설하고 이렇게 풀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해질 때에 부모의 마음이 왜 그랬는지, 이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 후련하고 편안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부모에 대해서 막 욕하고 수사하고 또 마음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용서한다고 하고 집에 갔더니 부모가 바뀐 거예요. 부모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영은 영끼를 통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해서 화해하고 마음 평안하게 갈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다 풀어놓고 다 해결될 때에 그 속에서 그 악한 것들이 중간에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먼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에 자녀에 대한 원망이 먼저 우리 마음이 용서되고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하고 발견하게 될 때에 부모가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바뀌어지게 되면 자녀가 자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개그맨 누구였죠?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오후에 예배 참석한 사람은 간증을 봤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나가는데 그의 마음의 상처가 참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아이를 키우면서 왜 마음대로 안 되느냐고 아이를 쥐잡듯이 잡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점점점 뒤틀어지고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그 집사가 그래? 라고 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자신을 돌아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랬더니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심지어 나중에는 아이에게 무릎까지 꿇고 이제 사과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바뀌어가지고 아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다 보면 부모가 먼저 바뀝니다. 부모가 바뀌면은 자녀는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믿음 생활을 좀 등한히 하는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를 볼 때 뭐라고 하기 전에 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부모의 위신을 세우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계속되는 반복 기도, 이것은 세뇌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좋은 쇠뇌라 그러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현대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서로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경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 내게 달라오. 네 마음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오늘 경쟁 사회에 들어 있습니다. 경쟁의 방법 중에 하나는 세뇌를 시키고 유혹해서 중독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도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선전으로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아이들은 오락에 빠져 매일같이 게임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값싼 대중문화의 귀신을 이기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부모들은 계속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선택할 자유를 주어보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 아니면 컴퓨터 게임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보나마나 게임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면 늘 하나님의 편이 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는 말조신경을 장가는 상수를 이기는 인격과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이 공익 광고 하는 거 보면은 요즘에 의료 2,000명 증원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차관이 나와서 합니다. 우리는 27년 동안에 그 단 한 명도 의사를 증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361명인가 얼마를 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의료 분쟁에서 지역을 살리고 노안대를 살려야 됩니다.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 그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을 때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말로 세뇌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꿔야 되겠구나. 요즘에 계속 자녀 출산에 대한 문제를 이 광고 계속 띄웁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웃는 모습, 아이를 맡기고 이제 떠나오는 모습, 출근하고 아이 갔을 때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활동했는지를 듣는 것, 작은 행복,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이를 낳는 아이를 있는 기쁨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띄우게 되면 사람이 듣고 아이들을 낳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계속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집에서 부모가 계속 한 번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기도하는 일,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이가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이 계속 듣고 자란다면 아이들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하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다잡게 될 것입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들을 때에 그들은 세뇌가 되어지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꺼번에 몰아쳐서 장시간 하면 효과가 없을 겁니다. 벼락치기 공부를 이제 시험을 두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 시험에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벼락치기 공부는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남은 게 없어요. 조금씩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광고가 나이가 많이 60대, 70대가 되는 분도 내가 하루에 5분씩만 영어를 공부했더니 이제는 원어민들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여러분 나도 아직 안 해봤지만 5분씩만 매일 영어를 공부하고 해야 하면 앞으로 1년, 2년 계속 5분씩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들하고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아이를 껴안고 아이가 잘 때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고 너는 훌륭한 사람, 세계적으로 너는 정말 귀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정말 나는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도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계속 해주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지금 틀렸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고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 기도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어느 날 영적인 큰 파도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엄마, 아빠의 이 부모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될 때 그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펀치를 맞다가 어느 순간에 큰 펀치를 한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축복의 말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소나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때가 대박입니다. 대박. 어떤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은 내게 로또야. 그랬더니 그래? 내가 대박이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아무리 내가 사도 당첨되지 않는 로또야. 당신은 나에게 하나도 맞은 적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정말 잘 안 맞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계속 하다 보면 뭐라도 맞을 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다 보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생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가끔 그놈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고 미워서 미치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시부모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그렇게 올 수 있어요. 돌아버리겠네, 미치겠네 막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관대하게 보는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드시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비가 조금씩 내려요. 이슬비가 계속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이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슬비가 계속 내리면 땅이 젖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땅에 있는 식물이 언제 순간에 쑥쑥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어떤 부모들은 화가 나서 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인데도 엉뚱한 것에 신경질을 내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원망하고 조상 탓을 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왜 내가 더 나은 부모가 못됐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에 시달리면서 자녀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표적원 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부모는 결국 승리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떤 형태로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들을 간직해 두십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은 마음과 통한다는 이 말같이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의 사이는 결국은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고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남편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닌 계속의 반복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예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교회 오기를 위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새벽기도 갈 때마다 신발을 들고 가서 하나님 남편의 신발을 왔사오니 이제 그의 몸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발을 왔으니 그의 발도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던 순간에 발이 왔다 교회에.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심전심이고 영은 영길이 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뭐가 바뀌기를 원하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은 말해야 그 한 번 두 번 하면 잔소리 듣고 화가 나고 그러려니 하고 억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홀어머니가 외아들 하나 키우면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처럼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나 때가 되면 놓아줘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 놓아줘야 돼요. 부모가 이혼하고 이제 이 손자를 그 할머니가 이렇게 혼자 놓아있다가 이 아들도 갖고 남편도 갖고 이렇게 의지해 있다가 그 놓아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놓아줘야 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일이고 그게 성경적인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놓아주는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오면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헤어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놓아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낼 때에 우리가 떠날 때에 그들이 남아서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영적인 유산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부모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놓아주는 일과 하나님이 잘 할 수 있도록 유임해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일생 키우는 동안 기도를 키웠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한 대, 두 대, 3대가 아니라 우리는 1000대 이르는 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자는 3대를 가지고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그걸 잘 좋은 유산으로 넘겨가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대까지 이르러 보게 되리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유산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디모데에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달려온 길들은 잠시 달려온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인내로 달려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조상적부터 물려 내려온 믿음이 계속 잘 전수되어 내려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인류에게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방법,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는 장거리 경주에서 반드시 자손만대의 축복을 꿈꾸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아이를 사랑하고 예뻐해주는 일이 우리 어린이날만큼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 어느 날보다도 기대하고 있는 이들을 만족시켜주는 비일이 필요해요. 해주지 않으면 다른 부모는 뭘 선물 사줬대, 근데 나는 안 사줘. 어디 뭐 구경했대, 근데 나는 안 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단시간에 이 모습에 불과하고 평상시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날 물질도 해주고, 자녀의 이런 성품의 약점은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강점은 더 좋아지도록 더 개발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늘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권위와 또 심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모습 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축복된 삶, 바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우리가 심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태도, 죽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했던 넉넉한 마음, 계속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던 모습. 이게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부모에게, 나에게 있는 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제일주의의 태도, 죽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했던 넉넉한 마음, 계속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던 모습. 이렇게 영적으로 강한 부모의 인상을 남기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게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문화유산을 물려줌으로 그 가게에 확실한 영적 전통이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